우리 성경 한 군데 찾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자주 읽었던 그런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 혹은 문화적 위임 명령, 그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냐 혹은 문화적 위임 명령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이 명령이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인간이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잘 다스리고 풍성하게 만들 책임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 창조의 이 귀한 명령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사역에 누구도 동참시켜 주셨다고요? 우리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공동 창조자로서의 사명. 그래서 이제 성경 뒷부분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은 이제 악기의 조상, 또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 또 육축,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가축을 친다, 악기를 다룬다, 또 기계를 만든다. 이 뭐 하는 겁니까?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비록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이 문화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다,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문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해 왔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형성해가는 이 문화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패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문화의 부패성, 이걸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사람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 이름을 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에게 동시에 어떤 게 있다? 타락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인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문화가 사실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인간 문화의 유한성 혹은 잠정성,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 나오죠. 그렇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여기에서 이제 다 잘 아시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신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죠? 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 와서 셈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 이 문화가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평가받는 날이 있다. 인간이 형성하고 인간이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문화적인 산물,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날이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이 문화는 마지막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문화는 잠정성, 유한성, 언젠가는 평가받는 날이 있다. 영원하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는 어떻다고요? 유한하다. 요거를 갖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이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화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가 아니고, 문화와 문화, 이 문화와 저 문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들은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좀 이걸 갖다가 문화 상대주의,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각 나라의 고유 문화가 있고 각 그 어떤 그룹이 만드는 그 문화가 있는데 어떤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될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자, 이런 이 흐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화 간의 우열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문화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문화를 만드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문화도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이 자리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과 문화 사이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해서, 여기 문화라는 것은 일반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는 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세상 문화에서 뭐 선한 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세상 문화 그러면 아주 적대적인,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 구석도 없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세상 전체 다를 통치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도 또
보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에 문화에 대해서 조금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예 관심 밖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건 너끼리 해라. 부산에서 유명한 영화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부럽습니다. 그래, 어떤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끄는 거예요. 끄고 그냥 살아가는. 그걸 갖다가 문화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크게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또 우호적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중에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3, 40년 전 19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뭐 양정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 드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드럼을 치고 뭐 기타를 치고 뭐 이게 옛날에 교회에서는 사실 조금 엄격하게 피아노는 괜찮은데 요 악기는 되고 요 악기는 안 되고 그런 게 옛날에는 조금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누가 저거 된다고 했고 누가 허락을 받아서 막 다 모든 악기를 다 하죠? 잘 모르세요? 언제 들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어떤 악기에 대한 어떤 태도나 입장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뭐 교회 안에서 팝송을 부르거나 뭐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송창식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면은 장로님들이 홍구멍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못 부르고 어디 딴 데 가서 막 부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회가 조금 이렇게 온건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무슨 뭐 시상식 이런 거 텔레비전에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당수가 누구께 영광 돌린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크리스찬들이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딴따란 줄만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조금 더 적대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교회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은 사실이죠. 뭔가 하면 아니 대중문화 저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부패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최근에 뭐 언론에 나는 것도 봐도 누가 마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를 교회가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교회가 세속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또 그런 위험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다양한 시각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뭐 구역에서 깊이 있게 자주 토론할 기회는 별로 없죠. 그냥 단순히 어떤 영화 보니까 재미있더라, 또 어떤 연극 보니까, 또 어떤 음악회 가니까 참 그 영적이더라, 괜찮더라, 이런 얘기는 해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교회 안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 문화를 보통 구분을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급 문화라.
보통 클래식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대중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문화.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클래식 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음악. 그렇죠. 클래식 음악. 그렇죠? 그리고 뭐 미술관, 박물관, 또 미술품 뭐 수집을 한다든지 뭐 경매, 미술품 경매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고, 또 대중문화 하면 대중음악,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전통음악 어떤 게 있습니까? 전통문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탈춤 뭐 이런 것,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음악이나 문화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이 일반적인 이 문화 중에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징치고 꽹과리 치고 막 이렇게 풍악을 울려라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굿이 떠오르죠. 굿할 때 그런 악기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불교에서도 뭐 가면 뭐 그런 그렇죠. 전통 악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떠오르니까 이제 자연히 전통 음악, 전통 문화 그러면 이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전통 가락에 맞춰서 찬송가를 또 만들고 우리가 같이 불렀죠. 양정중앙교회는 그런 찬송가 안 부릅니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그렇지, 좋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어디서도 뭐 나오네요. 자, 이게 그 가락 자체가 우리 가락인데 이 찬송가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가락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이 더 흥이 나고, 왜 흥이 날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 전통 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굿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이게 이제 또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통음악 또 국악 같은 거, 아쟁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연주를 하는데 아주 그 소리가 좋죠. 찬양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 참 그 은혜가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렇고, 자, 대중문화는 어떻습니까?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뭐 영화, 그죠? 그리고 뭐 대중음악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중음악도 과거에는 사실은 뭐 전부 들어보면 대부분 뭐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또 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조금 퇴폐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향락이나 퇴폐나 또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음악이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와서 신학자들 중에서 이 우리나라의 대중음악과 이 어떤 서양의 대중음악은 뭐 힙합이나 팝송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악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 여러분, 윤복희 씨의 여러분 노래 아세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찬송가는 다 못 외우시면서. 그것도 있고, 또 저 누굽니까?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부른,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가시나무 아세요? 그 가시나무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당신의 쉴 곳 없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여러분하고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노래는 누군가 하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죠? 가락이 미워하는 어떻게 나가죠?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어떻게 이런 게 있죠. 지금 이런 노래들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 크리스천들이고 이분들이 부른 이 노래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노래라는 것. 어떤 형식으로? 대중음악이라는 형식을 갖고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발표될 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안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 노래들 속에 그래서 이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 당신의 쉴 곳 없다. 이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가시나무 같은 이런 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만송이 장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노랫말은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뭐 하면 사랑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노랫말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라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가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성경의 줄거리를 영화화해서 나온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영화를 갖다가 설교의 수단 도구로 사용해서 영화를 보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화 중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또 평화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또 화합을 얘기하고 또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영화의 주제들을 성경에 나타난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이 대중문화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돼, 안 돼? 이거 하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중문화 속에도 이제 어떤 그 가치를 잘 따져보고 그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는 이런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신학자들 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죠. 클래식 음악은 또 말할 나위가 없죠. 왜냐하면 바하나 모차르트나 바그너 같은 이런 유명한 음악가들은 과거에 옛날에 왕궁에서 불렀던 또 행했던 연주곡들을 다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 전통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전통 문화, 대중문화, 이렇게 또 클래식 문화 이게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클래식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전통적으로 조금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대중문화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걸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언제? 과거에.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런 어떤 이게 클래식이냐, 이게 대중 문화냐, 이게 전통 문화냐, 그 자체가 어떤 가치나 어떤 판단의 가치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든지 그 문화를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또 신학의 눈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눈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읽고 하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키워나가면, 그걸 잘 훈련해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얘기를 할 때도 대화의 접촉점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화의 접촉점이 되잖아요. 영화 얘기를 해도 그렇고, 또 무슨 대중음악 얘기를 해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를 해도 그렇고, 여러 연극 얘기를 해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해도 접촉점이 될 수가 있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신앙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호소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성경이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 이거 괜찮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 사람이 신앙적인 배경이 없어도 잠언을 읽어보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닙니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아, 이대로 살면 뭐가 되겠다. 이대로 살면 진짜 이게 괜찮은 인생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는가 하면, 제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 성경대로 안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의 원리를 내보다 더 잘 실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대중문화를 볼 때, 성경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호소력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성경 얘기를 하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이성, 생각하는 능력, 이거에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잘 공부하면 이걸로 갖고 안 믿는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 안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며, 인생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여러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자, 근데 이 문화가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변혁. 그러니까 문화가 부패한 부분이 있고 일시적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 변혁은 뭡니까? 뭔가 바꾸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 바꾸어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문화를 바꾸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뱅 들어보셨습니까? 칼빈. 이 칼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칼뱅은 그런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하고 믿음의 좋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방 사람들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문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세상의 정부와 사회 제도를 통해서도 문화적인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문화는 부패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문화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는 변혁해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문화는 대부분 미디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 문화들, 특히 대중문화들을 우리가 접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집에 딱 가면 처음에 뭐부터 틉니까? 텔레비전부터 틀죠. 나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은 뉴스 자꾸 틀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거실에도 한 대, 방 안에도 한 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싸우려고. 그렇죠. 자, 근데 이 미디어,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게 뉴스이든 그게 드라마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정보를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팩트, 사실을 우리한테 보도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사실 맞는데? 뉴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해석, 사실에 관한 해석,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옥상에 가서 슈퍼맨 흉내를 내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옛날에 간혹 있었죠. 있었습니까? 그 아이는 영화를 보고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보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보고 어른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어른들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디어에 의해서 조종당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미디어에 의해서 조종된다? 여러분, 미디어가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봅시다. 뉴스를 보면 뉴스는 사실을 전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에 관한 해석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텔레비전 채널마다 그 채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 느꼈습니까? 느끼죠?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요 채널을 틀면 똑같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석하고, 요 채널을 틀면 똑같은 사실인데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그래 안 합니까? 그래 하죠. 그래서 그 미디어 전달자, 그렇게 표현하는, 전달하는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그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보더라도 한 가지 신문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두 가지 신문을 동시에 봐야 우리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관점에 지배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한 채널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전에 의해서, 각종 인터넷에 의해서, 각종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종당할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유독 방송 앵커 출신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친숙해져 있어요. 누구하고? 우리 대중들하고 친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가끔씩 그런 호소를 한대요. 나는 그 사람, 연예인은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마치 나를 알고 있는 듯이, 내가 잘 모른 체 하면 그 사람은 화를 막 낸대.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대중들이 그 사람을 친근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친밀감을 미디어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방송 앵커 출신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각 정당의 이제 러브콜 1순위가 되는 이유는 대중들과 친밀감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레이건 대통령도 처음에는 라디오 아나운서로 스포츠 중계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 출신이죠. 전통적인 미국을 지키는 투사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누굽니까? 터미네이터, 그죠? 영화 정의의 사도 이미지를 갖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재벌로 유명하지만 어프렌티스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You are fired, 너 해고됐어, 이 말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사람 아닙니까? 대중과 친숙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영화관에 가면 처음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대한뉴스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거 보면 요새는 언제부터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거 하면 대부분 다 뭐 했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어떤 뭐 좋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거 많이 선전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고, 특정 미디어가 개인의 관점,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팩트 체크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게 또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편식하는 거 하나만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음식도 편식은 건강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갑니다. 미디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미디어나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타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미디어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미디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디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텔레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며 영화나 인터넷,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 이거 이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식에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끼리 뭐 한 영화를 하나 보든지 보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토론도 하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그룹도 교회 내에서 만드셔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미디어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원래 이번 학기에 어떤 거를 했는가 하면, 학부 과정에서는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중음악 읽기, 신대원 과정에서는 신학으로 음악 읽기, 또 뭐 지난 학기에는 신학과 대중문화, 이 뭐 석박사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읽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요즘은 일반 대중문화나
교회 밖의 세상 문화를 신학적인 눈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원에서는 이제 조금 벗어나서 어떤 문화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성경과 신학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새로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세상 속에 묻혀져 있는 어떤 보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화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눈으로 당신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노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접촉점을 갖고 그런 얘기들을 행해 나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소개하고 또 알리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